두 개의 표징.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분석하면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과 시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들림과 불같은 심판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더 많은 무대가 있지만 중심은 세 개의 무대입니다. 일곱인의 무대는 교회의 시대이며 교회는 세계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여섯째 인의 휴거로 종결됩니다. 일곱 나팔의 무대는 유대인의 70번째 일회의 절반이며 복음 전파는 두 증인이 수행하고 일곱째 나팔에 휴거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의 무대는 유대인의 70번째 일회의 후반이며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일곱째 대접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 12지파에서 선택된 14만 4천 명은 인침을 받음으로 환란 전반기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짐승이 통치하는 가혹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 기간에 광야로 도망가서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첫째 이는 복음의 시작이고 일곱째 이는 환란의 시작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유대인의 휴거와 심판의 시작입니다. 일곱째 대접은 악한 진영을 진멸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일곱인의 고통의 강도가 10이라면 전반기 환란은 50 정도이고 후반기 환란은 100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하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열방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들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수억, 수십억 명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시온산에 올라온 자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은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나왔습니다.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1260일 동안 사역을 할 것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소돔은 동성애의 도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세 번째로 동성애의 도시가 되었고 그 땅에는 세속화된 유대인들로 가득합니다. 짐승의 통치를 앞두고 두 개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나는데 곧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으며 이 표징은 후반기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표징은 태양으로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개의 면류관을 쓴 모습입니다. 12장에서 12개의 관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 성전, 주님이 못 박히신 곳, 12개의 관을 쓴 여자, 아마겟돈과 같은 단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용어 대신 교회를 상징한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데 실패한 사탄은 이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유대인 중에서 휴거된 자들은 하늘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은 하늘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천사들로 해석했으나 천사들이 새삼스럽게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니며 그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것은 교회이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지만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땅에 남은 자들입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는데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의 가증한 것은 짐승의 우상이고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때에 도망가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이고 산은 광야와 같은 장소입니다. 하늘에 나타난 두 번째 표징은 큰 붉은 용입니다. 머리가 7이고 머리마다 왕관을 썼으며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 군대에게 패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땅으로 쫓겨난 것은 멸망의 시작입니다. 사탄을 대항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미가엘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하는 것도 무명의 천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한시적으로 허용을 받아 활동하는 것일 뿐 그리스도와 필적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단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증오하고 만국을 속였을 뿐입니다. 그의 적개심의 뿌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증오에 있습니다. 후반기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 12장에 여자와 붉은 용이 표징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붉은 용과 짐승의 목표가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후반기 재앙의 강도가 무시무시함을 알려줍니다. 물론 그들은 인류를 대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므로 볼못을 확장시킬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장소인 이스라엘을 파괴하는데 혈안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은 땅으로 쫓겨난 후 땅에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만 이스라엘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갔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았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신적인 구원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의 기록에 따르면 짐승은 이스라엘 땅에 짐승의 군대를 주둔시킬 것입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를 패망시킬 것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바다는 지중해를 상징하며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으로 장막 궁전은 짐승의 캠프로 예상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마스, 헤스볼라, 후티 반군, 시리아, 이라크, 이란, 서한은 사탄과 짐승의 대리전입니다.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를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막아내고 있는 가운데 도와주기는커녕 세계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과
반역자 무리에 속한 왕들과 유해는 모두 짐승의 시스템에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통치를 앞두고 세계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그들의 전략이며 분명한 전조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7인의 시대의 두루마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인류 역사 7천년의 무대는 정해져 있고 교회 시대는 2000년을 달려왔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7년을 통과하며 황폐화되고 파괴될 것이지만 하느님의 구속사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제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습니다.